본문 욥기 13장 6절에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변론이란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변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하며 친구들에게 자기의 변명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욥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정당화하려는 것이죠. 자, 진리로 분별해 보면 옳지 않은 사람이 변론하려고 하며 변명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애매히 비난을 받을 때 변론하고 변명하지 않으며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참고 견디며 말씀대로 준행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셨을 뿐 아무하고도 다투지 않으셨으며 변명하거나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변명하거나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변론하지 않고 참으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며 나만 손해보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결국 참지 못하지요. 바로 마음 안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발견하고 버려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형통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참긴 참는데 마음에 감정이 있으니 은혜도 성령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오해나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돌아보며 기쁨과 감사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 오해가 풀리고 원수까지도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친구들에게 욥기 13장 7절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유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괴울이란 교묘하고 간사하게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자신을 지적하는 친구들에게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낯을 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의 낯을 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거짓말쟁이인 너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처럼 행동하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와 쟁론하려고 하느냐, 즉 나와 다투어 토론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욥기 13장 9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너희가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해도 어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계속 친구들의 약점을 잡아 비꼬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끊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말씀한 대로 친구들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티를 지적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욥기 13장 10절 11절에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낯을 쫓는다는 것은 외식을 깨트려버리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신다 해도 우리가 교만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 행위는 옳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히 나를 지적하느냐? 너희가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욥의 친구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친구들의 거짓과 외식, 본인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욥을 함부로 판단하며 질타했던 모습 등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친구들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헤아리면 여러분도 반드시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되고 원수마귀 사단도 여러분을 비판하고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이 친구들을 책망하실 때 그 존귀가 너희들을 두렵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하면서도 두려운 분이고 그 위엄이 어떠하다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예정의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사단의 송사로 시험한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정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확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일 뿐 아니라 악을 심은 자에게는 악의 열매를, 선을 심은 자에게는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문제 앞에 진리로 대입하여 신속히 문제 해결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욥기 13장 12절 13절에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욥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말이지요. 친구들이 비록 온전하지는 못한다 해도 그들의 권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욥은 이를 한낱 사람의 격언이나 속담 정도로 생각하니 어찌 깨달음이 올 수 있겠습니까? 또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라 했는데 토성은 흙으로 쌓은 성을 말합니다. 돌로 쌓은 성은 견고하지만 흙으로 쌓은 성은 약해서 공격을 받으면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은 서로 변론하며 공격과 방어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이 방어하는 것은 금방 허물어져 버릴 토성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격언 정도로 그냥 듣기 좋은 인간의 말로 받아들입니다. 속담이나 격언이라 해도 교훈이 담긴 말은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조차도 한낱 사람의 말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단지 욥의 교만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욥기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말합니다. 자, 먼저 자기 살을 이로 물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자, 내 생명을 내 손에 둔다는 것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열심히 번제도 드리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찌하여 저를 죄인처럼 다루십니까? 이렇게 따지겠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욥기 13장 16절에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말합니다.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요사스럽고 평곡한 사람, 즉 비뚤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구원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욥 자신은 사곡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된다는 의미이죠. 여전히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3장 17절에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하며 오히려 친구들을 깨우쳐 주려 합니다. 내가 설명할 것이니 너희는 듣고 깨우치라 라는 겁니다. 욥기 13장 18절 19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욥은 어떤 사정을 진술하였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욥은 그동안 나는 의로운 자이며 죄를 지은 일이 없고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평소 욥의 삶은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을까 봐 반드시 번제를 드렸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구제하고 봉사했지요. 바로 이런 내용을 친구들에게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의로운 줄을 안다는 것은 비록 친구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욥이 스스로의 행위를 볼 때 의인이라고 자신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의인인 자신과 누가 감히 변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욥과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성도님들 중에는 스스로 악을 행치 않으며 열심히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전한 11조와 주일 성수는 물론 기도를 쉬지 않으며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라고 덧붙여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겉모습은 거룩한데 마음에 악이 많고 덕과 사랑이 없다면 욥과 같은 행위적인 경건에 불과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마음의 악을 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온전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욥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속마음을 끄집어내시니 욥은 입술로 엄청난 죄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권면하는 친구들 앞에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지요. 그럼에도 욥은 스스로 잘한 것만을 내세우며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스스로 누구에게 악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 생각하지만 이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여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욥의 기준으로 보면 내 편에서 먼저 남을 때리고 욕한다면 악이지만 만일 남이 나를 때릴 때 나도 대응하여 어쩔 수 없이 때렸고 남이 욕할 때 나도 같이 욕한다면 죄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욥은 자신의 악은 알지 못하며 친구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도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모습이지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옳은 말을 해주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합니다. 사람이 발전하려면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하는데 교만이라는 속성은 깨달음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신속히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예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